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15장에서 본 내용은 에스겔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를 유다 백성과 비교해서 폐역하고 신실치 못한 상태를 꾸짖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먼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을 설명할 때 마치 그 모습이 갓난아기가 점점점 양육되어 성장했지만 결국은 은혜 잊어버리고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 현재 모습, 또한 장래의 모습을 쭉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같은 말씀이 반복돼 시작되고 있죠.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지만 뭔가 말씀이 달라질 때마다 새 예언 주어질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자기가 마음에 둔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2절 말씀 보시면 가증한 일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몹시 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통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 행위를 가리킬 때 가증하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증한 일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기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가증한 일이 행한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 내 근본은 난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의 전서부터 거기 거주했던 원주민 가운데 노아의 손자 중 가나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가나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교를 위협하는 자들이 바로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멸절시켜야 한다 강조를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 말합니까? 너희 근본은 난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혈연 관계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그만큼 우상 숭배에 전념인 사람들인데 너희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할 것만 그렇게 못했고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너희로 가나안이 근본이고 땅이 가나안이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는 것이 바로 땅과 근본이 가나안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도 비슷해요. 보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다라고 한 거죠. 혈통적으로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한 족속으로서 주로 높은 산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을 너 아버지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곧 우상 숭배에서만큼은 다름도 없고 구별이 없고 똑같다 하는 것고 헷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와 헷과 다르지만 행실을 보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아모리고 어머니 헷사람이야. 우상 숭배에서만큼은 결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가증한 일의 대략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은혜 잊어버림, 은혜 저버림,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곧 은혜에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 신 쫓아가서 거기 땅에 거했던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증한 일의 대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가증한 일의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반복된 못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가 반복돼요. 배꼽줄 자르지 않았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다, 소금 뿌리지 않았다, 강보로 싸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초기 시절, 곧 아직까지 국가가 형성되기 초기 때 애굽의 압박과 그리고 멸시를 받으면서 민족 전체가 말살될 지경까지 갔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도 돌봐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네가 그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았지만 배꼽줄 자르지 않았지, 정결케 하지 않았지, 소금 뿌리지 않았지, 강보 싸지 않았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조의 민족 말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를 다 죽여라. 시간 가면요 전부 다 멸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너희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어려울 때 도울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그와 같이 멸절당할 만한 상황에 압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남자의 수교라 정말 가혹한 겁니다. 아마 이웃 나라가 알았을 겁니다. 야, 애굽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애굽한테 함부로 못 덤비죠.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혹시 야, 저런 거 아닌 거야 하면서도 막상 돕지는 못해요. 스스로 정할 힘도 없고 누가 도와 그를 도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너의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바잘 말씀에 천하게 여겨져라고 나오죠. 뜻은 몹시 싫어하다, 거절하다, 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그렇게 배척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뭐 가자지구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하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 관심 두는 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 어려움 당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멸망당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관심 두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반쯤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길질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난 피덩이가 아무도 안 돌봐주는 상태 가운데서 발버둥치며 우는 것, 곧 애굽에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전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심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하고 그런 많은 힘든 가운데서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 점점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과 탄식이 가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께서 들으셨고 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며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 가지죠. 먼저 들으십니다. 두 번째가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실 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돌보시게 되었던 것이고, 돌보심의 시작은 누구를 보내신 건가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하게 됐죠. 지금 보았지만 까다나게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죽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길이 있게 됐고, 부르실 때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살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6절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만 하반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너는 살아라,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임하니 네가 살 거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주변 봐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세 가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길이 있음을 명심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분명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에 풀같이 많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가 점점 늘게 되었다 하는 표시인 거죠. 70여 명 정도가 애굽 땅 들어갔었고,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고 반대로 애굽 왕이 학대를 막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 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가 있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점점 줄어야죠. 근데 이상하죠? 더욱 번성해 가는 겁니다. 근심할 만큼 점점 확대되고 펴져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돌보시니까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뻔한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학대가 온다, 어려움 온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개입하시면 그러나 퍼져나간다.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가 아름답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보잘것 없이 약한 민족이었지만 주께서 이 백성들을 점점 성장시키시고 한 국가 형태를 점점 가지게 해 나가시니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참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성장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핏덩이였지만 그만큼 세워져 가는 거죠. 또한 머리털이 자랐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머리털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머리털 자라는 것은 그만큼 여인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에 관심을 가질 만큼 시선을 끌 만큼 점점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점점 한 나라에서의 민족의 기틀과 한 국가로서의 모습이 점점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물론 7절 가장 마지막에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그만큼 강하게 됐죠. 그만큼 망할 나라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되었습니다. 여전히 좀 약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가나안 땅 처음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 되는지 아세요?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가 되어서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이것을 다윗성 예루살렘 상 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점령했지만 다윗 때까지 여전히 미약하고 벌거벗은처럼 약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머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알몸을 같이 벗은 모습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형편이 뭡니까? 벌어진 가난하게 같다.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애굽에서 학대받을 때 도우리가 아무것도 없기에 그냥 멸절당할 위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통할 때, 부르실 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 곤고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이 무엇입니까?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반복드립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번성과 역사가 있게 되죠. 학대가 있지만 그러나 번성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은혜가 있으니 오늘도 걸어갈 거고 내일도 은혜가 있어야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입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앞에 왔습니다. 은혜 구해서 그 삶이 더욱 번성해지고 학대가 있지만 더욱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나 아무도 안 돌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학대받고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의 은혜의 역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손길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함만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 잊지 않고 은혜 기억하며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학대가 있지만 더욱 번성하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주께 부르실 땐 그러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개입하시면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께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그런 하나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열방에도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열방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주가 행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주를 바라보며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께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사 글보신 역사를 새벽마다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더욱 쌓여지는 새벽에 간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잘 서기를 소망하며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영광을 목도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고 달라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마음 성령 충만케 되어서 세상 유혹과 세상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을 주시고 빛을 도와셔서 어둠의 절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민족을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적을 개입하시면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권세주가 세우신 것이오니 권세 아들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합당한 아버지 통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우셔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렵지 않게 하시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쉽게 맡겨드립니다. 힘있게 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주와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분과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